오늘은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당연한 거고 또 사실 뻔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또 교회 모든 활동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기도가 빠진 예배 시간을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그리고 기원으로 시작해서 참회의 기도, 또 대표 기도, 또 제가 설교 후에도 기도하고 또 축도까지 도대체 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몇 번이나 하는지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나 또 회의 이런 것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이 예배와 또 우리의 각 인생과 또 교회와 또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또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최근 저의 청년부의 사랑장으로부터 받았던 보고인데,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기도할 제목이 없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사실 이게 한 청년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또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내 인생이 힘들 때, 또 마음이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별일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으면 딱히 기도 제목도 없고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아니면 마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알라딘의 또 요술램프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수준 정도가 아닌가요? 물론 이런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가 가진 능력이나 힘이나 중요성,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저 우리가 힘들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의 소원이나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정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동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 기도가 부차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단순한 거칠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회라면, 특히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필수사항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장치가 뛰어나고 완벽하고 잘 닦아놓은 엔진이라도 여러분, 불이 지펴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듯이 기도가 없는, 기도가 약한 신앙생활은 힘이 없을 수밖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나 기획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기획력이 좋고 또 좋은 mem버로 탁월하게 진행을 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뭔가 잘 풀린 듯 하지만 또 탁탁 막히게 되고,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탁월하게 일을 잘해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헛수고만 한 것이죠.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가 짜임새 있고 표현들이 세련되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강력한 기도의 힘이 이 설교의 전면에 흐르지 않으면 그저 하찮은 잡동사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우리 엔진에 불을 붙여주시는, 불을 지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결국 잘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며 기억해야 될 질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전혀 무관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곳에 늘 거하고 계시며 특히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사람을 도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대충 거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스스로에게서 빼앗는 셈이고 거부하는 셈이죠. 믿음과 소망, 또 인내와 절제 등 강력하고 아름답고 힘찬 이 경건의 능력들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이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없는 경건 생활, 기도가 없는 모든 일들은 시들어버린 생기가 전혀 없는 그런 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35절에서 39절을 읽었지만 저는 오늘 35절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 번 더 35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새벽으로 번역된 이 프로이라는 헬라어는 유대인의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네 번째 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이에요. 또 개역 한글 성경은 미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새벽 시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른 새벽, 또 새벽역 성경에서는 아주 이른 시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남들이 편히 쉬는 시간까지도 쉬지 않으시고 이 기도에 힘썼음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이 인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예수님께서는 피로도가 매우 높으신 상황입니다. 이 점은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인 21절에서 34절을 통해 추측이 가능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제자를 부르셨죠. 시몬과 그의 형제인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제자로 삼으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먼저 21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에너지가 대단하잖아요.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많은 에너지들이 예수님에게 소모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은 죽기 사역을 하셨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보통이 아니죠. 또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2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32절에서 34절까지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결국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귀신들, 각종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을 가르치시고 또 소문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또 각종 귀신도 쫓아내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우리는 상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늦잠 자지 않으셨어요. 늦잠 자지 않으시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어두컴컴한 시간에 일어나셔서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신 것이 아니죠. 기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곧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환경을 스스로 만드신 것입니다. 바쁘게 일하시고 생활의 심한 긴장과 노고로 인해 지쳤지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말씀 사역, 또 축기 사역, 치유 사역 다 중요했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 그가 기도하시는 모습이 쉽사리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급히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의 브릿지에는 이 기도 사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여기서도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32절, 35절, 36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얘들아 같이 기도해줘가 아니라 하나님과 혼자 기도하시면서 승부 보신 거죠. 또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 기도의 호흡으로 숨 내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하는 일 동안 기도죠. 백성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인생은 말 그대로 기도의 향기로 가득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평생 사랑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뭐에 집중하고 뭐에 감염돼야 될까요? 우리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순간 기도하셨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기도하셨던 생활에 우리는 감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야 되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끊임없이 기도의 향기로 채워진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 이 삶과 인생에는 우리가 기도의 향기로 우리의 모든 지탱하는 힘이나 또 우리를 일으키는,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 이 한계점이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있고 또 열심히 해서 안 될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이 되는 일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극복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싶을 정도로 정말 한숨도 나오고 자신감이 많이 하락됐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제가 허리까지 다치면서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늘 기대하고 설레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한숨과 두려움이 저에게 가득했습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 그 문제점이 있어도 사실 그전에는 그냥 그 문제점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나갔는데 그게 큰 눈덩이처럼 내게 다가오면서 맞서 싸울 만한 용기도 안 생기고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피하려는, 외면하는 모습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삶과 사역을 되돌아보게 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이 약해진 게 결국 기도이더라고요. 내 삶과 사역과
이 모든 것에 어느샌가 점점 소홀해져 버린 기도 생활. 물론 제가 기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기도의 인도를 했고요, 또 주어진 예배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절실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 너무나도 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저희 모든 개인적인 영성은 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처럼 오로지 기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 그동안 개인 기도, 골방 기도를 통해 얻었던 영감들, 또 여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삶을 살고 또 겨우겨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여전히 감격적으로 늘 눌러달라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는 기쁨과 감사가 또 은혜와 찬양이 넘치십니까? 여러분의 사역과 봉사에는 여전히 내가 내 몸 바쳐서 기쁨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일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의 시간과 양이 충분하지 않고 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또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약해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시며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쳐놓으신 예수님께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 이 한계성이 분명한 우리에게 더구나 필요한 것이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적인 역사와 또 쓰임받았던 인생들을 돌아볼 때 기도는 그냥 옵션 정도가 아니라, 기도는 선택 정도가 아니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필수 사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통해 결국 그분의 역사와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과 가정, 자녀들, 부모님, 또 직장의 문제가 결국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모든 삶에, 특히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절대로 기도가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기도가 약해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기도의 불은 항상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혹시나 기도의 불이 약해지신 분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공예배, 특히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셔서 기도의 온기를 점점 회복하시고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어떻게든 정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과 영감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이 인간적인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충분한 기도, 충분한 교제를 하시고 그 이후에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의 브릿지가 되었고, 사역으로 인해 지친 영육의 쉼과 회복, 또 이 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도는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든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고 잠을 줄여서라도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고, 그 어떤 일보다 선행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죠.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마음 딱 먹고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하신 영광과 또 영감, 또 지혜, 능력을 잘 받아서
항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도를 나의 생명줄처럼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정말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 시간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영감, 지혜,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지금도 활활 타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 그 하나님 주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지 아버지 다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게 하시고 어느샌가 약해져 버린 이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강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와 이 교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실력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일어남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사명에 우리의 모든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내는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삶을 바꾸어내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질 우리 예배 자리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잘 적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이 기도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충분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영감,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골방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서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며 생명줄임을 알고 주님, 더 깊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이들과 이들의 기도와 기도의 골방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